또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주제가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서 천년이라는 이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소위 천년왕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본문은 다른 곳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1차적인 방법은 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까지의 말씀 안에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안에 다른 본문들 그리고 또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비추어서 이 천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마귀가 천년 동안 결박을 당해서 무저갱에 던져진다는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에서는 그 천년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왕노릇할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6절까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년의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 이것을 소위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크게 나누면 3그룹 정도, 또 이렇게 좀 세밀하게 나누면 5그룹 정도로 이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그룹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3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전천년주의자들이 있고 또 후천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천년주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언제 재림하시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의 시기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전천년주의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입장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로 나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이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이 무천년주의는 천년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천년이 있기는 한데 역사 속에 특정한 의미에서의 그 천년왕국이라는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에 오실 그때까지, 재림에 오시는 그 사이의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로 보는 그러한 입장인 것입니다. 이런 견해들의 차이,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인지 재림에 오시기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재림에 오시는 그 시기까지를 천년의 시간으로, 천년왕국의 시간으로 볼 것인가, 이 해석에 따라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3가지 입장으로 크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견해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이 맞더라도 어떻더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다만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중심으로 말씀의 교훈을 얻을 때 무천년주의의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이해하는 한 무천년주의가 가장 이 본문을 잘 이해한 설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요한이
보는 환상의 순서일 뿐입니다. 그 환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19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9장에서는 백마탄자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장에 와서 또 내가 보니 라고 하니까는 19장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20장의 사건이 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사실 19장에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전, 이 사단들과 싸워서 이기시기 전에 있을 전의 사건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때에 이 사건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7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는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 전쟁이 19장에 나오는 백마탄자와 짐승과의 전쟁과 동일한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여기서도 한번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이적들이 계속해서 중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마가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다른 것과 같이 19장에 있는 이 전쟁의 이야기와 또 20장 7절 이후에 나오게 되는 그 전쟁의 이야기가 결국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시간적인 순서의 배열로 또 문자적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천년주의자들 중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시간의 배열로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듯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내용 중에 상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4만 4천이나 666과 같은 이것들도 정해진 문자 14만 4천 명만 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의 그 상징이 14만 4천의 수로 대변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666은 또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나누었다시피 666은 바코드나 어떤 비트코인 같은 그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죠? 배교한 자들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을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이 천년 왕국 또한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그룹이 있고 이것을 상징으로 이해하는 그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을 또다시 보게 되면 무저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저갱은 아시는 대로 밑이 없는 구렁텅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를 가두는 곳이나 지옥, 또 음부나 지하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과 짐승을 비롯한 마귀의 세력이 거하는 처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무저갱을 열고 닫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용은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말은 비방자라는 뜻이죠. 마귀는 사람들을 밤낮으로 하나님에게 참소하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용은 큰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택하신 자들을 비방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용이 잡혔고 큰 쇠사슬로 묶어 무적행에 던져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무적행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그 위에 임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이 문을 열 수가 없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이 용을 무적행에 잠그고 그것을 쇠사슬로 묶어서 임봉을 했을까요?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3절에서 보시는 대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의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용을 무적행에 쇠사슬로 잠가서 임봉시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1000년을 상징으로 볼 것인가 문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만 4천이나 666과 같은 이러한 숫자들과 같이 이 1000년 역시도 상징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000년은 문자적 1000년이라기보다 완전수인 10의 3배수입니다. 사탄이 결박당해서 무적행에 갇혀있는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1년부터 1000년까지 딱 숫자적으로 딱 1000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분한 시간, 그 충분한 시간 동안에 사탄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1000년이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면 그 1000년의 시기는 우리가 언제를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천년이나 후천년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 전후로 천년왕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이 시작되어지는지,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성경 본문이 굉장히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은 무천년설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천년설은 말씀드린 대로 1000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때로부터 재림에 오시는 그때까지를 1000년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사가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둬놓는 일은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전천년주의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결박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천년주의는 천사가 사탄을 결박한 시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본문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뒷받침해 줄 성경의 다른 곳에 있는 성경의 설명들은 무수히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사탄이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 우리가 읽은 29절에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그 안에 있는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전도를 위해서 파송되었던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들 중에, 예수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말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탄의 결박이 주님의 초림,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심에서부터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능력을 주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셔서 모든 그 사단 마귀들을, 또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들을 함께 행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결박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에 속한 자들을 사로잡아 무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결박하여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을 참소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하는 데서 놓아주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마귀를 결박하시고 또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도 말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을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가둔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셨는데 왜 여전히 오늘날 우리는 이 사단과 늘 싸우는 일들이 왜 있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늘 넘어져야 되고 왜 우리는 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는 걸까요? 혹시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생기시겠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이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주요 활동의 특징입니다. 사탄을 결박함으로써 이 주요 활동을 막고 제한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이 여전히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록 그럴지라도 사단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할지라도 사탄은 자신의 주요한 일, 그 주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만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서는 무력하게 쫓겨난 존재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사단은 마치 그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누군가가 그 램프를 문질러 주기까지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러하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활동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 가운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활동들 가운데 가장 주요한 일들을 주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봉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만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일들은 사단이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단은 무력하게 쫓겨난 존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결박당했다는 것의 이 핵심, 그것은 그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것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할 수 없도록 결박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비록 사탄이 여전히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하더라도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천사가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서 잠그고 그 이후에 임봉을 했다는 말도 사탄의 완전한 무력화를 의미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박되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힌 그 두 가지 점에서 그 사단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교회 시대 동안에 사탄은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하여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도록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사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 교회에 대한 이 마지막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 만국을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경우가 바로 3절 하반절에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라는 이 말에 잠깐 나오고 이제 또 7절부터 10절까지에서 나오게 되는 마지막 전쟁으로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상징적인 이 100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저갱에 갇혀있는 이 사단들이 다시금 놓이게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주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이 전 세계적인 전쟁을 벌이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이 반복되어지는 묘사가 바로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있는 동안에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4절에서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4절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보좌들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또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년 동안은 언제라고요?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감당한 성도들의 영혼도 하늘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는 마귀가 결박을 당한 그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는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비난과 따돌림, 또 투옥과 재산을 빼앗기고 그의 또 부당하고 불편한 일을 겪고 감내한 성도들이 함께 공유되어지는 영광입니다. 순교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얼마나 지키고 인내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이죠. 계시록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 믿음을 잘 견딘 자들,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의 수고를 다한 자들, 그들을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하는 권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을 주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같이 앉히시고 그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그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배교한 자들, 그 믿음의 인내, 믿음의 수고를 다 하지 못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덧입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6절에 있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저희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 사망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의 인내를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끝까지 지켜낸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4절에서 말하는 이 왕노릇하는 것, 이것은 과거형이고, 또 6절에서 왕노릇하는 것, 이것은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 앞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후에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과거형과 미래형의 이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사는 동안에, 또 죽은 이후에, 또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 왕노릇하게 될 것을,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따로 세우는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10이라는 수는 많다는 의미를 가진 수입니다. 따라서 10의 세제곱인 천은 충만한 수입니다. 천년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충분한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충분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충분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마귀는 결박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미 왕노릇하고 있으며, 또 순교자들과 주 안에서 죽은 신실한 성도들의 영혼, 즉 천상에 승리한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교회의 시대, 복음의 시기인 천년 동안에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악인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과 성도들의 이 영원한 영광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노릇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통치입니다. 죽은 성도들이 아직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상에 승리한 교회들은 영광 중에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흠 없는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에 놀랍게 참여합니다. 이 다스림은 죽은 성도들이 언젠가 미래에 가질 영광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실제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을 믿다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실하게 지키시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지금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4절의 말씀처럼 2023년에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와 주의 말씀 때문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저는 체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불이익을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1세기의 성도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아픔, 이 어려움이 과연 얼마나 좀 현실적으로 와 닿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은 여러분 그냥 전해진 복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순교자의 피로 들어온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복음은 120, 30년 전에 순교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물려받게 된 복음의 내용입니다. 진리인 것이죠. 저희 가정만 해도 4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셨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저희 누나와 저에게까지, 또 더 나아가서 저의 가정들에 있는 저희 자녀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멀리 있었던 1세기 당시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었고 또 우리들 사이에도 있어야만 하는 이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인내를 견디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은 우리들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들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많은 이들에게서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받은 성도는 죽어서 1000년 동안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그 잠시 받는 이 환난의 가벼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잠시의 이 환난을 견뎌내므로 영원한, 지극히 큰 이 영원한 영광이 우리들에게 기다려지고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는 눈앞의 영광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죽음과 함께 그 순간 살아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아서 이곳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영광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 환난을 힘들어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그 큰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내가 알기에 우리는 참아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어도 영광이고 이 땅에서 망해도 영광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은 성도들은 천년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육체로 부활하여서 영화로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이 믿음으로 기대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다 먼저 죽어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게 될 때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인내로 살아갈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붙들고 저희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3월 한 달 동안에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기쁜 일만 있고 감사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괴롭고 아프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저희가 또 다음 주부터는 또 사는 길 축복의 날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떠세요? 이거 해도 되나? 이거 코로나 때 이거 지금 너무 움츠러들었었는데 가다가 뺨 맞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전도하다가 뺨 맞으면 어떻게 하지? 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지?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지?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러한 어려움들과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혹시라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단은 결단코 이미 무적행의 쇠사슬에 묶여서 우리 믿는 자들을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만국으로 전파되어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막아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전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그 큰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 20장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쫓아내셔서 멸하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괴계는 여전하나 그럼에도 주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을 결코 멸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믿음의 인내를 다한 신앙의 선배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 땅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의 귀하신 이름과 주의 말씀 위에 믿음의 수고를 다해 살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영광의 풍성함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간절히 소망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월의 첫날입니다. 상반기 사역이 시작될 텐데 우리 모두가 이 영광 바라보고 위하여 수고하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